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적겠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적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한 30년 동안은 주로 가정에서 살으셨습니다.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동생들 돌보고 또 해당에 다니면서 예배하며 그런 저상전 세월 보낸 이후에 사식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공생애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로 가나안 지역에, 갈릴리 지역, 유대 땅 북쪽 위에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주간, 있고 난 주간인데, 오늘 올라간 그 날을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또 예루살렘 그 6월절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270만 명 됐다고 그럽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던지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 요즘은 프로 시대가 돼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프로 시대가 됐는데, 운동 경기는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마지막이.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마지막 5분이라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죠. 첫째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운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교 때 달리기를 아무리 잘하고 해도 열심히 달리고 다른 사람보다 다리 2배로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광이도 야구만 잘했으면, 축구라도 잘했으면, 흥민처럼 했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을 텐데, 누구처럼 교도 삐짝뻑하게 찢을 텐데. 그 다음에
운동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체력과 훈련이죠, 훈련. 아무리 타고난 지능도 훈련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훈련이죠. 그 다음에 정신무장입니다, 정신무장. 정신이, 마음이 해이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전략이죠, 전략. 작전 전략입니다. 이 감독이 중요하죠.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갖춰야 할 것, 그리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것, 이것이 잘 조합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명하시기를 그 교회마다 끝부분마다 이기는 자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겨야 할 분이 있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승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이겨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끝에가 중요하다는 것이 끝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손가락질도 많이 당해오고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위험도 많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김, 승리는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얻는 거.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승리, 이김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인가? 숨이 딱 마지막 끊어질 때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 순간이. 10년, 20년, 30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끝 순간에 나 예수님 아무래도 안 계신 것 같더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최후 승리가 참 중요한. 예수님이 이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심으로. 믿음 있으면 순종이라. 참 많이 말 듣습니다. 근데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없으니까 순종 안 하지. 믿음 있으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 가신 것은 거기 스가랴 14장 4절 꼴 해놨죠. 글씨로. 예. 이것은 이제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발걸음을 옮기리라 예언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 되신, 예수는 원래 신이신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특별히 이사야 53장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여러 군데에서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특히 시편 21편에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구약에 예언해 놓은 대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아 맞네 이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 타심도 거기 2절 3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이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언해 놓은 것을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때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학교 가면 수업 시간표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없네. 우리는 옛날에 토요일도 있었는데 요새 아들 공부도 안 했다. 민지는 5학년 올라갔는데 한 학년 올라가니까 5학년 되게 좋으나 그러니까 아 싫대요. 늦게 맞췄어. 그 학교 가면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표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그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학교 사람이니까 또 상황 봐가면서 다른 과목을 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시간표가 딱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영원전에 예수님의 일정의 시간표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딱딱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갔었고 배고프면 잡수하고 자고면 주무시고 육신의 인간이에요. 육신의 인간. 마음은 원하는데 난 마음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몸뚱이는 집에 누워 잠자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 참 그렇다 몸 자체가.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슈퍼맨 보면은 우리 뭐 대리만족한다 그래야 됩니까? 참 신나잖아요. 애들이 그 슈퍼맨 그 다음에 그 스파이더맨 또 배트맨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대리만족. 자기를 뭐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오셨으면은 세상 사람 다 믿을 텐데, 그죠? 이야, 다 믿을 텐데. 제일 가난하게, 제일 또 못생긴 사람으로 사람이 수많은 사람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얼굴 잘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했습니다. 이사야 54장 보면은 예수님이 질병을 갖고 있다. 가진 가난과 고통을 알았다는 그 말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못난 인간, 가장 몸이 아픈 인간, 가장 슬픈 인간, 그런 인간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시면 가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아들인데 하늘의 왕자인데 감히 참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어떻게 참 못난 인간을 가겠습니까? 맨날 골골골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아픈 것은 알잖아요. 아프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죠. 그 소꿉놀이 할 때에 또 연극할 때에 다 왕하려 그러지 누가 신하하고 신녀하려 그럽니까? 제 딸 참미가 제가 부교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그 딸내미하고 같이 노는데 자기는 왕비고 우리 참미는 신녀하러 가요. 그때 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늘 트라우마라고 그냥 상처받아 그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신영강 그 사람은 다 왕하려 그러고 왕비하려 그러지. 이 순종,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순종을 고난을 통하여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파서 고난을 당해가지고 이거 순종해야겠다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때 소가 말을 안 들으면은 이랴 그러고 이렇게 해초리 같은 게 되게 되면 때리잖아요. 소가 이제 정기질 하다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 때려요. 그러면 침 지지려고 마지못해 하고 가는. 그러고 이제 아들이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네가 또 소처럼 두드려 맞아야 말 듣겠나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야 아파야 말 듣는다. 에스겔서 7장 9절 말씀 보면요. 에스겔 7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얼마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 들으래. 그 하나님이 때렸어요. 때린다니까. 에스겔 7장 9절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징계한다는 징계.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때리심,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때린다는 것입니다. 순종케 하시려고. 사람은 아파야 생각합니다. 아파야 생각해요. 안 아프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해요. 교회를 생각 안 합니다. 믿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합니다. 아파야 하나님이 내한테 때리는 건가? 징계인가? 그럼 이 믿음이란 뭔가? 신앙이란 뭔가? 인간이란 뭔가? 아파야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아파야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파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순종을 배웠다. 아픔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그 하나님이 때리시기 전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개개인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왕으로 등하러 예루살렘 진행하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이 왕 되려면 100마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을 끌고 와야지. 베드로가 아니지. 예수님이 나귀 끌고 오라 그래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멋지게 100마 타고 가야지. 말을 끌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자로서는 말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 어기고 말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 사람말이 체면이 그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참 많이 따지잖아요. 체면이 있지. 이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다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수많은 고난, 순교까지 순종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냐에 따라서 제자냐, 팬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갈려진다는 것이지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첫째 조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겸손하여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겸손하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신약 예수님 오셔서도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하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죽기까지 겸손으로 일관된 삶을 삽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지. 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똑같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비우라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버려라 비우라. 예수님처럼 비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걸 모든 걸 비웠습니다. 우리는 비웠다 버렸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말만 비웠어요. 말만 버렸다니까. 똑같은 과거 행동 그대로 한다니까. 그게 나 아닌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 그것은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겸손. 순종보다가 겸손이 먼저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낙이 안 타시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메시아다, 구원의 주이시다. 엘리야가 타고 올라갔던 불말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올라가셨다면 그 주위에 사람 다 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불말이 끄는 불병거. 그러면 사람들이 막 히둥거려가 이게 뭔 일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이게 계속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불말 타고 가시는 불병거 타고 가시는 분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죽인다니까 이게. 그렇죠? 만약에 제가 키도 크고 인물도 있고 말씀도 은혜롭고 재밌고 감동감 있고 막 벼랑 이렇고 막 날랐다. 과연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사람은 어디 있겠으며 하늘나무 교회 했다고 이단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으며 벌써 얘기하면 깡 차도 날고 났을 건데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중에 기근이 나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왕이 타는 버금가는 수레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보낸 그 버금가는 그 수레를 보고 야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 항상. 그래 애굽에 같이 갔습니다. 그죠? 신분의 차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나귀를 안 타시고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가셨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불순종이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죽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보다가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냥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 섬기는 거죠. 상대방을 나보다 나를 높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을 숨겼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숨겼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냐? 신발을 신겨드리고 그렇게 하냐?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예수님 겸손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한 자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겸손이 순종보다 앞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말씀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마귀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도 그것도 모르고 얼굴 우리가 쳐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겸손의 의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비무장, 비폭력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비폭력주의예요. 비폭력주의. 현재의 세상에 보면은 폭언, 폭력, 갑질, 성폭력 이게 참 난무하잖아요. 다 교만해 그렇습니다. 이게. 겸손하다면 폭언, 폭력, 갑질, 성폭력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명예 전당까지 올라간 그 사람이 4살 아이 성폭행했다고 그러던데 유수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질 높은 공부를 해도 지식을 습득해도 대학 교수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 또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폭력을 이루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요즘 교회 식구들이 줄어간다고 그러는데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두 번째의 조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는. 8절 말씀 보면요. 무리 나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무리할 때에 1000명 이상 넘어야 무리 이상 안 가겠습니까? 무리. 하여튼 수많은 수라는 것이 수가. 이 무리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이 무리에 속합니다. 돈의 권력의 힘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돈의 권력의 어떤 세상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이 무리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실 때에 거의 다가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려다 만세 메시아 만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27장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완전 돌변해버립니다. 돌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이걸 박혀요. 호산나 찬송하다 이 말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박혀버려. 이거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에 좌우되는 사람. 배고프면 밥의 힘에 이끌린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자기가 버림받을 것도 알고 두려움이 밀려올 텐데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최후의 승리하는 데는 이 담대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때로 우리가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고민거리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수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는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를 얻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유대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기 시녀와 같이 금식합니다. 어떻게 보고 금식하라 그래.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가리다. 왕이 죽이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 후에 담담을 얻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세상에 죽을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포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시급할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담담을 얻어야 됩니다. 담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함이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요새 이 세상에 우울증이 너무 많잖아요. 정신병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울증 별로 없었는데, 뭘 일찍 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정신병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살이 제일 많고, 학생들도 많고, 작년에, 2주 전에 그 포항에 선생님 공부 시간에 그 공부해야 되는데 왜 딴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꾸중한다고 2시간인가 뭐 처벌하고 얼차려 줬더니만 그 체육 시간에 다 나고 지가 남다 그래가지고 5층에서 뛰어내가 죽었어요. 예수장인가 뭐 껄쩍껄쩍 나는 살기 싫다 어떤 난도 이렇게 써놓고는. 그 인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또 죽은 사람 보고 이게 방송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 엄마 와가지고 얼마나 했더만도. 어제 자살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담대함이 없어, 그래서. 정신무장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힘든다. 괴롭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하지. 우리 각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예수께서 생각을 안 했었겠습니까? 2000년 후에 경상부터 영천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져야지. 예수님이 담대히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겸손하셨고 끝까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고민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 험한 세상 승리를 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겸손하고 담대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